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창세기 31장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자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환란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전 세계 인류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 복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온 인류의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25억의 인구가 하늘로 들려 올려가는 귀한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흰옷을 입은 성도로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러한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 또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참 우리의 정말 마귀에게 팔려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겨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미 만났고 또 산채로 들림받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를 말씀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세세하게 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3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야곱은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같이 살다가 이삭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 오니 축복을 하고 죽겠다 해서 큰아들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엄마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쌍둥이였잖아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야곱과 에서였는데,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아버지가 축복을 한다고 내 형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오라고 했으니까 너는 집안에 있는 양을 잡아라. 그러면 내가 요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요리한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에 에서의 모습으로 나가서 야곱이 축복을 얻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곱에게 도망을 가라고 하면서 엄마의 고향인 하란으로 야곱을 보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14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양을 키우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외삼촌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를 않아요. 외삼촌의 집에 양과 염소가 많이 있는데 점 있고 아롱진 양과 염소는 거의 없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뭐 한 마리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매우 드물죠. 야곱이 외삼촌의 양을 14년을 키웠는데 외삼촌이 아무것도 주지를 않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꿈을 꾸었어요.
창세기 31장 11절 말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을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하나님인 줄 몰랐다가 이제 대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라.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세기 3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그래서 야곱이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를 때 여기 있습니다 하며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자기의 방법과 경험을 따라서 인생을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말씀.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눈을 들어보라. 모든 양들이 있는데 양들 위에 수양이 올라탔다. 그 수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흰 양이고 검은 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들 위에 수양이 올라탔는데 그 수양이 다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그러니까 새끼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야곱의 눈에는 다 흰 양이고 검은 염소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얼룩얼룩한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로 갔습니다. 창세기 30장 32절 말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이다. 이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요. 점 있고 아롱진 것은 이제 내가 가지겠다. 저에게 주세요. 라고 야곱이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너무 기쁘죠. 왜 점 있고 아롱진 것은 안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야곱의 외삼촌의 눈에는 다 흰 양과 검은 염소이기 때문에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안 나오는 것이 뻔해요. 그래서 야곱의 눈에는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양떼 위에 올라탄 수양이 다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올라탔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다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자, 창세기 30장 3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기니까 흰색이 나오죠. 그것을 본 양과 염소가 새끼를 뱉는데 다 점 있고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볼 때 점 있고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것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무슨 나무이길래 능력을 행하느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장롱을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무 쓸모 없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구더기다. 구더기가 아무 쓸모 없다. 하나님은 너희는 지렁이 같다. 지렁이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데 나는 항상 괜찮고 옳은 사람으로 서 있었어요. 그것이 외식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가증스럽고 악하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은 껍질을 벗기라. 껍질을 벗기니까 흰 모습이 나오죠. 껍질을 벗기기 전에는 울퉁불퉁하고 거칠거칠하죠. 껍질을 벗긴 후에는 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3장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가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괜찮고 옳은 사람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그래서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의 4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내 죄가를 제하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그러니까 이제 먼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는 대제사장이야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여 더러워. 받을 수가 없어. 너는 네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를 못하고 오히려 다 지옥으로 보내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 바로 죄가 벗겨졌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그래서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인간의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단번에 영원히 씻어졌다.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없죠. 나는 11조를 했어요. 나는 이만큼 했어요. 나는 대제사장이에요. 나는 감옥에 안 갔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마음은 어때요? 진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맨날 입만 열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을 이러면서 실상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내가 대제사장인데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자, 한국의 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하는 종교인들이 옳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내가 죄 때문에 이미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없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치고 자기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는 더러운 옷을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겼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가를 죄하여 버렸다. 그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아니고 깨끗한 옷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흰옷 입은 자.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흰옷을 입은 무리가 올라오는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말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천국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장로, 하나님이 미리 이제 계시록 되어질 말씀을, 대환란 기간에 되어질 말씀을 미리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장로가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올라오기 때문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계시록 7장 13절 말씀. 볼까요? 계시록 7장. 그러니까 이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올라온다고 7장에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요, 7장 9절 말씀이 나오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여기서 이제 내게라는 말이 이제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사도 요한이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그래서 그는 이제 장로 중에 하나죠.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장 14절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이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죠. 자, 창세기 30장에서 그 나무에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일을 안 하세요. 그 쓸모없는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그 나무가 껍질이 벗겨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영원히 다 씻어진 사람이다. 껍질이 다 벗겨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나를 통하여는 일을 하실 수 없었는데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탄생이 되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일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이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어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왔다. 그거를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그 할례는 육신의 할례죠. 육체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례는, 하나님은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라버려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라버리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죠. 할례는 잘라버리라, 벗겨버리라. 그러니까 죄를 벗겨버리라. 근데 인간이 죄를 벗길 수가 없죠. 내 속에, 이 죄인 속에 들어있는 이 불순종의 영인 죄는요, 예, 마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절대 안 죽어 먹어도 그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즉시 죽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오면서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그 죄는요, 인간이 어떤 경우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이제 죄가 나오는 공장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이 죄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예, 죄를 짓는 거죠. 이 죄의 공장이 이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으니까. 인간이 절대로 못 씻는다. 예. 그래서 이제 할례는 잘라버리라, 벗겨버리라. 죄를 벗겨버리라. 인간이 못해요. 하나님은 저 인간이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안 되니까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내가 죄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내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죄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 나는 영원히 죄 없어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는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has finished. 다 끝났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온 인류의 죄값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그 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됐죠. 흰옷 입은 자.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그 7장 14절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7장 9절에 이제 나오는데 다 뭐예요?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희게 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죄의 옷을 어린 예수님의 피에 죄의 옷이 다 벗겨졌다. 그래서 흰 옷 입은 자가 되었다. 자, 야곱은 자기의 눈에 다 흰 양과 검은 염소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얼룩얼룩한 양들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가지고 얼룩진 것들을 다 내 것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라반인 외삼촌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거 다 그냥 태어나면은 제가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야곱이요 지금 14년을 이제 외삼촌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싹스를 못 받았어요. 이 야곱이.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부인이 있잖아요. 레아 또 라헬 다 이제 라반의 두 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의 여종 이제 실바와 이제 비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이 굉장히 이렇게 보기에 아름다웠었나 봐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예,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이제 외삼촌에게 제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외삼촌이 7년 봉사해라. 그래서 이제 라헬을 이제 부인으로 얻으면서 7년 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일 동안 이제 봉사하고, 그러니까 7년 봉사한 대가죠. 그러니까 라헬을 부인으로 얻으면서 7년의 봉사. 예.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볼 때예요. 아버지가 볼 때 이제 라헬은 결혼하기가 참 쉬운 아이인데, 왜냐하면 이제 아리따우니까. 근데 이제 큰딸 레아는 참 결혼을 하기가 참 결혼하기가, 우리 큰딸은 참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 이제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라헬이 눈이 알력이 좋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눈이 총기가 아마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눈이 이제 외관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에 첫날 밤에 언니를 들여보낸 거죠.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밤중이니까 이제 몰랐어요. 밤중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이 아니고 이제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삼촌한테 따진 거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형을 제치고 아우를 먼저 결혼을 시키지를 않아. 그런 풍습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라헬은 내가 또 줄 테니까 또 7년 더 봉사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년의 봉사가 된 거죠. 외삼촌에게. 그러면서 이제 레아는 아주 자식을 참 아주 하나님이 또 자식을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말보다 이렇게 자식을 많이 주셨어요. 아들, 뭐 큰아들, 둘째 아들, 뭐 루벤, 뭐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이렇게 쭉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라헬은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냥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신랑한테 막 땡깡 부리고 왜 안 주느냐 그러면 또 이제 신랑이 하나님한테 좀 얘기를 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부싸움을 했어요. 야곱과 라헬이. 근데 이제 이 레아는요, 참 이 자식 이름도요 아주, 이 레아는요 자식 이름을 어떻게 줬냐 하면은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제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이제 29장 17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제 레아는 그래서 이제 31절에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제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참 레아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이러면서 자식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루벤의 뜻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루벤.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루벤아 밥 먹어 이럴 때마다 이제 그 레아의 심정이 이 루벤에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벤은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 우리 엄마 참 불쌍해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루벤 갖고 안 되니까 또 그냥 하나님이 또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 그럼 이제 사람들이 시므온아 빨리 들어와 집에 빨리 들어와 이럴 때 시므온이 또 들으면은 또 우리 엄마 참 불쌍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 내가 이제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신랑이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나를 사랑할 거야.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그래서 이제 레위. 그러니까 이제 레위도 이제 레위야 공부해야지. 그 레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0장이에요. 라헬이 막 그냥 야곱에게 막 그러죠.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30장 1절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제 부부싸움이죠. 그러니까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말하여 가로되 그대로 송태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러면 나의 요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빌하. 그래서 이제 그 시녀 빌하를 이제 야곱이 남편에게 이제 첩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이 빌하를.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가 단. 그러니까 이제 종을 통해서 난 자식이죠. 단. 그러니까 라헬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아마 라헬이 지어줬나 봐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 그래서 이제 빌하가 이제 또 단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납달리. 그래서 라헬이 또 이름을 줬나 봐요.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이 이제 난 아이들이죠. 납달리. 이제 그때 이제 레아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30장 9절에 그 시녀 실바, 레아의 여종인 실바, 야 너도 있잖아. 너도 애를 낳아야지? 이러면서 첩으로 줬어요.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10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11절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지어준 거겠죠. 갓.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 레아가 가로되 기쁘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 그러면서 이제 그 루벤이 있잖아요. 맥추 때에 맥추라는 얘기는 이제 볼이나 밀을 갖다가 이제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갖고 30장 14절 합 한 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옛날부터 이제 뭐 임신을 잘한다든지 뭐 정력제 뭐 이런 걸로 알려진,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을 뭐 돈독히 한다 뭐 이런 걸로 알려진 그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 보면은 뭐 동그란 파랗고 노란 말하자면 이제 개똥참외 같은 뭐 그렇게 생겼네요. 생긴 게 동그란 게. 그러면서 땅바닥에 이렇게 땅바닥에서 이렇게 잎사귀가 있으면서 있는 거네요. 이 합한채가. 그러니까 참외처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호박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땅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 잎사귀는 아마 이제 그 무슨 뭐 근대 잎사귀 같은 건데요.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합판체가. 그러니까 이제 로벤이 왜 합판체를 얻어 갖고 왔을까요? 아유,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래 갖고 이제 합판체를 이제 얻어 갖고 엄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있잖아요. 레아에게 형, 그 합판체 나 줄래? 그러니까 레아가 그 뭐라 그러냐면은 라헬에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래. 네가 내 아들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형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 라헬이. 그래서 이제 이 16절에 30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들에서 돌아오니까 레아가 예,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사노라.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야곱과 그날 밤 동침을 했거든요. 이제 아기를 누가 낳았어요? 합판체. 이 지금 뭐예요? 이 라헬이 어때요? 라헬의 마음이 합판체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합판체를 내가 가지면은 내가 자식을 낳을 거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로우벤에게 합판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죠, 그죠? 애기는 누가 가졌습니까? 레아. 자,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 라헬의 이제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있죠, 지금. 불신앙의 모습. 그래서 18절에 레아가 하루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사갈. 이게 이제 6번째 아들이죠.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저기 6번째 아들을, 아니다. 이사갈을 낳고, 그 다음에 또 6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이사갈이 5번째네요. 그 다음에 또 잉태가 됐어요, 레아가. 그래가지고, 이름이 납달리. 납달리가 아니고 스불론. 예. 스불론의 뜻은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또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디나.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유다는 지금, 유다가 빠졌네요. 유다가 4번째인데. 저기 29장 35절에. 얘가 이제 여기 유다 얘기를 빠졌는데, 레위 뒤에. 29장 35절에. 그러니까 레위 밑으로 이제,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아의 마음이요, 점점 그 남편만을 바라보는 이 눈에서 아들을 이제 지금 유다를 낳고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레아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마음이. 이제 남편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너무나 복되게 해주시는군요. 제가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모자르고 눈이 좀 이렇게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제 마음이 그동안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신랑이 라헬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이렇게 복되게 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다를 낳으면서. 그의 인생이.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나의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께로 돌려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라헬은요, 디나를 낳은 다음에, 레아가 이제 디나, 여섯째 아들 낳고, 디나를 낳은 다음에 이제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은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받았는데 자식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라헬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30장 22절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23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요셉이 이제 나왔고요. 다른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요셉이라 한 뜻은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는데 이제 지금 요 말씀에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이 라헬이 이제 아기를 가진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베냐민이죠. 지금 이제 임신을 한 상태예요, 이 라헬이. 자, 이제 다시 와서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있잖아요. 14년 동안을 이제 양들을 아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너무나 힘들었다, 양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많은 고통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셨고,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했지만은 참 힘든 때도 많았다. 그냥 추위와 더위와 추울 때도 양을 봐야죠. 더울 때도 봐야죠. 날마다 이제 양들을 이제 데리고 갔다 데리고 나오는 출퇴근을 하는 거죠. 들판에서. 그러면서 이제, 잠도 못 자고 눈 붙일 사이도 없이 더위와 추위를 참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양치면은 저도 이제, 제목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거 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너무 기쁘죠. 왜?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아유, 미쳤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냥 양 새끼, 염소 새끼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 약속대로. 자,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심히 많더라. 야곱이 이제 왜 하란에 오게 됐냐 하면은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 복이 임했잖아요. 이삭이 축복을 야곱에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곱, 이 복이 임한 사람이 야곱인데요. 에서가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리브가가 얘야, 우리 오라버니 집에 가서 잠깐 있다가 와라.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른 거예요. 자, 야곱이 혼자 하란에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때는 그 양들이 너무 많죠. 노비와 양과 낙타와 나귀가 너무 많다. 야곱이 육신으로는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양들이 그동안은 없었지, 자기께, 그죠? 근데 한순간에 많아지는 거예요. 야곱이 14년 동안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14년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양들을 주십니다. 라반의 눈에는 다 흰 양과 검은 염소인데 새끼를 낳으니 다 아롱진 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땅으로 양과 염소를 몰고 가는데 다 점박이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희한하다. 양과 염소가 다 얼룩얼룩하다. 사람의 눈에는 다 흰 양과 검은 염소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얼룩얼룩한 수양이 양떼에 올라탔다. 하나님의 눈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담대하게 외삼촌에게 내가 얼룩진 양을 가지겠다. 우리는 아무 보잘것이 없죠.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내 껍데기가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지니 나는 영원히 죄 없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마포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거룩하다, 의롭다,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1장 12절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내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저 라헬을 얻을까? 내가 저 라헬을 얻으면 내가 외롭지 않고 기쁠 거야 하면서 14년 동안을 종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그 라헬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없어. 위로를 얻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바라보는 눈을 다른 데로 옮기죠. 그가 약속으로 그의 눈을 옮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육신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 라헬이, 그 자식이, 돈이, 땅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면서 육신에 얻어서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눈을 들어보아라. 야곱은 지금까지 땅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에 아무 소망 없어.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야곱이 자기를 바라보며 부인을 바라보면 전혀 소망이 없죠. 자, 야곱이 그 사랑하는 부인을 얻었어요. 라헬을.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라헬이.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7년을 더, 그러니까 이제 7년 더 봉사하면 20년이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지금 이때가 이제 라헬이 자식을 가진 상태였나요? 뭐 거의 그쯤 될 것 같네요. 예, 거의. 예, 임신을 한 상태였는지 20년 만에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아랑 결혼하고서 7년. 그 다음에 이제 7년을 이제 수일로 여기고 이제 라헬을 이제 얻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레아가 이제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고서 이제 아마 7일을 채우고서 앞으로 그럼 7년 또 봉사해라 그래갖고 이제 14년을 외삼촌을 위해 봉사한 기간이고요. 그 다음 아마 7년은요,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양 때, 싹스를 받는 그러한 기간이었는데요. 아마, 임신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이 임신을 한 게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 그 나이 차이가 나죠. 나이 차가 좀 나고, 그리고 이제 라헬이 떠날 때,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제 그때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자, 야곱은 사랑하는 부인을 얻었는데요. 그 부인의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상태에서 떠나면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이제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이제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그래서 그 아이가 베냐민. 베냐민의 뜻이 베냐민이고요. 자, 야곱은 그 라헬을 얻어보려고 14년을 고생했는데 그녀가 죽어버리니까 너무 허무하죠.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육신의 눈만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의 죄의 옷이 다 벗겨졌다. 하나님은 내게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흰옷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내 안에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14년 후에 이제 그것을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졌구나. 예,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양들을 야곱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요, 구원받은 것은 뭐 이때 이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언제예요, 저기. 엄마 리브가의 믿음으로 이삭에게 나갈 때 그때 이제 구원을 받은 상태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복음을 다시 바라보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너무 기쁘다. 예. 자, 야, 복음이 이렇게 귀할 줄, 복음만이 소중하다. 이제 이 믿음, 복음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발견한 거죠, 야곱이.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양들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예, 복음만이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양들을 주시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예, 사람을 보면 실망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올 때는 혼자 왔는데요. 갈 때는 부인들, 자식들, 수많은 양들, 노비들, 낙타들, 나귀들을 데리고 갑니다. 야곱의 12아들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된 거죠. 우리는 쓸모없는 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벗겨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거듭난 사람들, 곧 하나님의 그 거듭난 성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서. 거듭난 성도들이요. 복음을 노래하라. 거듭난 성도들이요. 복음만으로 나가라.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나가라. 야곱의 이 수많은 양들처럼 수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탄생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제 대환란이 코앞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서 25억의 인구가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속,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여기는 이제 천국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제 본 거기 때문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가로되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구원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저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만으로 나가라. 그래서 지금 라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그 라헬이 그 아이를 가진 것이 이제 떠날 때 수많은 양들, 하나님이 수많은 양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 만에 14년 봉사하고 7년 더 봉사하고 이제 20년 만에 이제 떠날 때 그때 이제 라헬이 임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간에 저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정정을 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참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남편의 사랑을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는 좀 이 언니는 어때요? 수많은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옮겨졌잖아요. 근데 라헬은 아마 어떤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지는 부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나올 때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라헬이. 그 야곱이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가 막 찾으러 오니까 드라빔 내놔라. 이거 어때요? 야곱이. 발견되는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라헬이 있잖아요. 그 말대로 아히나타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우상을, 그러니까 라헬은 끊임없이 합한 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합한 채가 자식을 줄 거야. 또 이 우상이 나를 지킬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낳은 그 베냐민 젖도 못 주고 키우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이제 레아가 키우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라헬이. 그러니까 그런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해놓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뭐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